우리 교회 표 내가 내 지경을 넓히리라 표에 걸맞는 5가지 실천 사항의 오늘 5번째 헌신은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북람 동서를 바라보고 두루 다니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금년의 표는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을 1년에 3번씩 밟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땅을 많이 밟은 영웅들이, 정복자들이 많습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에 있는 알렉산더, 그가 땅을 아드리아해에서 인도양까지, 인더스 강까지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끝까지 밟고 내 땅으로 만들겠다 야망을 펼치다가 바벨론에서 죽고 나라는 그 후계자들의 분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프랑스 일대 황제라고 하는 나폴레옹도 땅을 많이 정복하고 또 다스렸지만 그가 34세에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징기스칸 몽골 제국의 황제, 20세에 즉위해가지고 그가 지구 절반을 정복하는, 아시아와 유럽까지 정복했던 그런 사람인데 중국 간수성에서 사냥하다가 살이 무너져서 6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평의 땅을 차지하거나 땅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와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은 사람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다니지 않고, 그리고 도보로 혹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니시면서 많은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왕으로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오늘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법입니다. 제3의 복은 뭐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없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은 정복, 야욕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탐욕, 소유욕에 있는데 주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이 소유욕과 지배욕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은 한 사람도 죽이고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런 섬기로 왔노라,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원자로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삼복,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은 주님이 너희들 열심히 살아가지고 땅을 많이 구입하고 또 집들을 많이 소유해서 큰 힘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해가지고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할 규례를 만들었지요. 불교는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읽어보지도 못하는 불경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팔복이라는 압축시킨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산상설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소유욕과 정복욕이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소유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이것까지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소유욕.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지배욕, 정복욕을 선악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욕은 더, 정복욕은 전부 모두를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평생 머슴살이 하던 이반을 나이도 들고 하니까 주인이 따로 불러가지고 너 이제 자립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큰 땅을 줄 테니까 독립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이반이 신났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하면 너가 가지고 싶은 만큼 발로 밟고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땅 주인이 된다고 하니까, 지주가 된다고 하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먹을 생각이 없어요. 조금만 내가 이 시간 벌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해가 질 무렵에 주인에게 돌아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달려왔습니다. 뛰고 달려와서 이제 해가 다 떨어졌는데 주인집 대문을 열고 주인님 깨 죽었어요. 주인님 부르다가 숨이 막혀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주인이 다른 하인들에게 얘들아 이반이 묻어줘라. 그래서 땅을 파고 묻었는데 가로 세로 3m 3평 밖에는 눕지 못했어요.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인의 소유 땅에다 묻어준 거예요. 납골당이 우리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요만한 납골당인데 그게 300에서 1500, 로얄은 4,500, 5천만 원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몇 년 후에 되돌려줘야 되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분양을 받아야 돼, 분양을. 중국의 홍콩에서 제일 비싼 그 분양이 신발만큼 작은데 1억이라, 최소 1억이라고 합니다. 죽어도 1억을 납부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곡물을 더 저장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밤에 꿈을 꾸면서 큰 창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간다면 내가 소유한 이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더 모두 전부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 정복욕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팔복을 믿는 예수 제자라면 단념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소유하려고 오지 않고 정복하려고 오지 않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전부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제로 쓴 문학작품 중에 펄벅 여사는 중국 선교사님 딸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중국 사람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야망은 땅이었어요. 그 당시 땅이 재산 목록 1호니까 땅. 순박한 농부가 땅에서 먹고 살다가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도심지에 나가서 불안당에 섞여가지고 살인하고 빼앗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에 와서 땅을 사게 되었어요. 땅을 사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확도 많고 재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살는데 자기 아내를 일을 더 시켰어요. 아내가 병들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 나갔다. 이 땅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버렸구나.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다 정리하고 자기 밭에서 조그마한 데서 그냥 남은 세계를 사는 것을 행복으로 삼았다. 그것이 대지라는 그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이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말인데 가난하다, 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굉장히 좀 성격이 온순한 그걸 온유로 생각하는데, 그 어원은 땅이 없는 가난한 자, 소작인 같은 그런 자라는 표현이 온유한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땅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피 흘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정복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은 땅 전쟁이거든요. 땅이 우리 조상 때부터 받은 땅이다. 땅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계사에 땅 때문에 피 흘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발을 거둘 수 있는 집 한 채 없었다는 거죠. 그런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노숙하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땅이 없는 예수님, 그래서 땅을 힘으로 알고 정복 야욕이 있는 그런 교만함이 없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택 옆에 양양이가 있는데 이 한 두세 마리는 저 안쪽에 집이 있고요, 한 두 마리는 집이 없어가 우리 차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추워가지고 집 있는 양양이한테 가면요, 저놈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몰아냅니다. 가라고, 못 가게 막 물어뜯습니다. 얘들도 땅 싸움 하더라고요. 지 영역 침범하면 뭐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고양이도 타락하는구나. 강아지들이 담장 전봇대에다가 시위하잖아요. 자기 영역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노숙자들이 안 싸우는 것 같지요? 서울역에 가면요, 자기 구역에 신문지 조금만 튀어나오면 싸웁니다. 왜 내 지역을 범하느냐고. 그들도 무섭게 싸웁니다. 우리 인간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 타락한 희망 없는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셔서 팔복이라고 하는 DNA를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니까 온유에 가고 있고 겸손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지.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온유한 자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 없습니다.
위해서는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니까 우리 여기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홍수 시대에 그들이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 영역을 확대한 네피림 후손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네피림의 지배욕, 소유욕에 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수의 심판에 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신명기에 보면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약자 보호법 가운데 포함되는데 이거는 의식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자 보호법이거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6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에는 노예들과 모슴들과 하녀들과 집안의 가축들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거 뭐냐? 약자 보호법. 안식년이 되면 빚진 사람들 탕감해줘라. 제7년 때는 빚을 탕감해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자를 내놓으라고 원금보다 더 많은 이 돈을 지불하는 그런 빚진 자에게 안식년은 기다려지는 해거든요. 그리고 빚을 져서 아들, 딸들이 남의 집에 모습 하녀 생활하던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면 해방이 됩니다. 신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 7번 되는 다음에 50년째 될 때는 살다가 보니까 담보로 잡혀 집도 건축물도 뭐 땅도 다 사람도 담보물 가졌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니까 그걸 또 빚을 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되고,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 원점으로 돌려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에 성취된 주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안식일 주셨는데 이 안식일은, 주일은 욕심 거품을 빼는 날이에요. 지배의 욕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6해 동안 살았는데 하루는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이게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주일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복야욕,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남보다 낫다, 잘났다, 목을 세우고 하는 그런 정신이 사라지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다투고 아웅거리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식일은 뭐냐? 안식이죠. 쉼을 준다는 거예요. 병이 왜 오느냐? 쉼을 잃어버리면 병이 오는 거예요. 중노동 해보세요. 병이 오지요. 노동에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영적인 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훈련 과목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 연습을 했어요.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삶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한 거죠. 만나를 매일 아침 새벽에 내리고 해 뜨면 사라져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요. 욕심쟁이들이 만나를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을 것 같아가지고 만나를 통을 가지고 더 많이 걷어가지고 텐트 구석에다 숨겨놨어요. 하루 지나기 전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욕심 버려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무소유, 소유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거를 40년 동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배, 지배하지 않도록, 남을 지배하는 정복자들은 자기부터 죽을까 봐 성벽을 높이 쌓고 무장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텐트 생활, 야영 생활이라는 것은 앞집 옆집 뭐 선이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면 다 안방까지 보이는 거예요. 남을 뭐 지배하고 빼앗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텐트 생활이 바로 지배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만나와 그리고 이 텐트 장막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가나안 복지 정신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성벽 있는 성, 파지 않는 우물, 농산물이 기름지고 젖거꿀이 흐를 것이다. 그럴 때에 서로 욕심내고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너희들 배운 대로 실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란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게 바로 복지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쳐줬는데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만나 투정, 텐트 투정, 길 험하다 그러고 모세 불평하고 그러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소유욕 많을수록 빨리 죽습니다. 지배욕 많을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알렉산더 30대 죽었잖아요. 나폴레옹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삶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나폴레옹, 알렉산더, 몽고처럼 땅을 빼앗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땅 부자 되라,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밟아라, 두루두루 밟아라. 왜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가? 가서 너희들 그들에게 다 퍼줘라, 퍼줘라, 주라고 가라고 한 것이. 전도와 선교는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빈 가방 못 들고 갑니다. 뭐든지 가득 채워가지고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모자란 거, 아이고 조금 더 가져올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가방 3개에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갔는데 다 주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아쉬운 게 더 가져올 걸. 올 때 아무것도 없어요. 큰 가방 안에 중간 가방 집어넣고 중간 가방 안에 작은 거 집어넣고 빈 가방만 비행기 실어가지고 왔어요. 가방 펼쳐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선물도 하나도 안 가지고.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이 충만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선교는 사도 바울이 땅을 참 많이 밟았던 사람이에요. 정복자와 같아요. 그는 2만 킬로를 맨발로 나귀 새끼 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복자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쳐 맞고 3번은 파선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강도의 위험과 길의 위험을 당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정복자라면 이렇게 얻어 터지면서 있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그냥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고 야만한 죄인들에게 다 주면서 마지막 순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자가 땅을 밟은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팔복을 받은 사람이고 팔복 중에 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욕, 소유욕 오래 못 갑니다. 100년도 못 갑니다. 100년 지난 다음에 더 가져갑니까? 소유 못합니다. 못 가져갑니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신 그 역사적인 교훈은 뭐냐? 애굽의 종된 사람들 구원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배은망덕하니까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받은 은혜, 받은 복을 하나님은 다 거두고 가신다. 이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감사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인천공항 올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뭐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맨날 뉴스에 보면 저 여의도 귀신 들린 사람들 맨날 싸우잖아요. 나는 여의도 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의도에 있는 싸움의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저는 선포하고 갑니다. 맨날 비싼 세비 받아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도대체 정신 다 잃어버렸어요. 주보 칼럼에도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기 냈어요. 김일성 주석은 세계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 운명의 태양신이다. 저는 사상, 이념, 정치 이거 관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죠. 북쪽은 여로보암 같은 우상국가 되었어요. 남쪽은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배은망덕하고 타락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동족이 다 망할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북한 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거두고 가십니다. 하나님 거두고 가시면 참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의 발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축복자의 발이 되라. 그래서 딴 것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유자의 손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손이 되도록 그렇게 살면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말씀했어요. 저는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으로 소유한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런데 땅 부자입니다. 남미, 북한, 중국, 네팔, 인도까지, 라자스탄, 인도에서 제일 큰 주입니다. 우리나라 3배 가까이 되는데 사막 있고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은혜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또 손짓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5번째 선교에 헌신하자. 우리 가정이 6남매인데 제가 형님과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네팔 선교 이렇게 가는데 우리 가족들이 네팔에 예배당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형제들 회를 화목회라고 지었거든요. 밴드가 있고 하는데, 그랬더니 다 동참을 해줘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네팔에 예배당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래도 선교의 정신이 있구나. 형제들 가운데 그 무슨 그런 일을 또 해라 말이냐, 뭐 이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 있죠?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기회를 모아서라도 우리 선교지에 예배당이라도 하나 짓자. 3년이면 100명이나 채워지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100명이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 지으려고 할 때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땅 밟는 일에 순종하시고 열심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주실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3의 복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몇 절입니까? 5절이죠.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자,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가 뭐 좋으셔서 지금 하면 바로 외울 것 같아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땅 부자 됐습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